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고난과 고통이 예고 없이 우리의 인생 속으로 무단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정신없게 만듭니다. 고난과 고통은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동반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몇 가지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고통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 살고 있었습니다. 욥은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욥을 보시고 너무 기뻐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며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욥기서 1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탄의 도발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1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했던 욥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었기 때문에 욥의 고난이 어떻게 왔는지 알 수 있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모르는 욥의 입장에서는 욥에게 찾아온 고통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고 인생입니다. 고통은 의롭고 성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상관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같이 CCC 간사를 함께 시작한 동기 자매가 있었습니다. 정말 신실하고 착한 간사였는데 결혼하고 아이가 아직 어릴 때 유방암으로 일찍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자매의 나이는 갓 30을 넘겼을 때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여러 죽음을 보고 또 경험했지만 참 제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있는, 흔적이 되어 있는 그런 죽음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고 죽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주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무신론자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비극적인 고통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있다면 어찌 선하고 성실한 사람들에게, 심지어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고통이 주어질 수 있는가라고 반문합니다.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하실지라도 고난과 고통이 면제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고난을 원치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원인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든 원치 않든 진리는 누구에게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번째 이 고난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은 주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 죽였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우애 좋은 형제들이 첫째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욥 자신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심한 고통을 겪었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욥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욥을 떠났습니다. 욥의 성품은 어떠한 성품입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칭찬하실 만한 온전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욥의 성품과 욥과 욥의 가정에 불어닥친 이 고통의 성격을 비교해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들 뿐입니다. 누가 이런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여전히 누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사람이 무슨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는가 수근수근거립니다. 저도 태어날 때 양발이 90도로 안쪽으로 꺾여지는, 이렇게 굽어지는 병명이 만성곡족성이라는 질병을 앓고 태어났습니다. 작은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도 아마 손가락질하면서 수근거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하지만 욥의 고통은 인생으로서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최악의 고통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심한 고통을 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 외에 아마 기록된 어떤 문헌을 찾아봐도 욥같이 이렇게 심각한 고난과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고난은 주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욥에게 고통을 가한 것은 사탄입니다. 하지만 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1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고난과 고통 중에 너무나 어려운 것이지만은 우리가 기억해내야만 하는 중요한 사실은 고난과 고통이 주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고난은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지켜보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의적으로 고통을 주시는 것이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이 욥기에 대한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무엇일까요?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욥기의 주제를, 우리 욥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과 전심으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께 도발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욥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당신께로 받은 그 많은 물질의 복으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사탄은 하나님께 도발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도발을 허용했을까요? 하나님은 욥이 물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욥에게 베푼 그 수많은 물질의 복 때문이 아니라
욥이 나를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가 내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고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고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원하여 경외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돈이고 관계이고 사업과 법의 문제일지라도 우리가 겪는 고난의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가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전셋집을 구하면서 사기와 경매로 전세금을 다 날릴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첫 번째 사건은 잘 해결된 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매 사건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법정에 가서야 해결이 된 사건인데요.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90% 이상 문제가 해결될 쯤에 이제는 됐다고 안심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여기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방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문제를 원점으로 한순간에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이를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또 고통의 성격과 이유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을 당할지라도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터널에서 환한 빛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욥기를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고난은 우리를 체험 신앙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큰 재앙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극심한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서로 치열하게 변론했습니다. 세 친구들의 주장의 핵심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므로 욥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면 욥이 틀림없이 죄를 범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욥이 참된 회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결벽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욥과 세 친구들 간의 격렬한 변론은 4장부터 시작해서 무려 31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3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38장에서 41장까지 총 4장인데요 129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129절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쉴 새 없이 속사포처럼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이 끝나고 나서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 읽었던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다 같이 이번에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의 첫 번째 고백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욥의 두 번째 고백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기 전체를 읽다 보면은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의 근거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외우면 그때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직 신학 박사가 되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욥기서를 읽고 있는 중이라면 이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를 반드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뉴욕 버팔로 지방 방송국의 뉴스 리포터인 주인공 브루스는 자신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자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며 자신의 불행이 다 신 때문이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등장하는 신이 브루스를 불러서 이 브루스에게 신이 자신의 일을 대신해 보라고 신적인 능력을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브루스는 갑자기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도 소리를 듣는데 너무 귀찮아서 이 브루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자기한테 신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엑셀 파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브루스가 너무 귀찮은 나머지 모든 기도 제목에 예스라고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전송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복권을 샀던 모든 사람들이 당첨이 돼버려서 배당금이 몇 달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브루스가 너무 귀찮아서 예스라고 답한 그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해줘 버린 것이 폭동이 되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다 예스라고 답했을 때에 과연 이 세계가 평화로울 것인지 내 인생이 정말 복될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두 국가가 축구 경기를 합니다. 오늘 밤에 프랑스와 크로아티아가 경기를 합니다. 아마 프랑스에도 크리스찬이 있을 수가 있겠죠. 크로아티아에도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기 나라를 응원하는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프랑스가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크로아티아가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나라에게 승리를 줘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세 번째 고백을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전체 42장이 이 한 구절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욥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시고 욥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에 갑절의 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욥기 마지막을 보면은 욥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욥과 세 친구가 그렇게 치열하게 변론했던 주제, 왜 욥에게 고난이 왔는가? 그렇게 치열하게 변론했는데 욥과 하나님 마지막 욥기를 정리할 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욥도 하나님께 왜 나에게 고난이 온 것입니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욥은 고난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왜 욥은 더 이상 하나님께 왜 내 인생에 내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왔어야 했습니까?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욥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욥은 기름 맞았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에게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의 이유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을 분석하는 데서 고난을 끝낼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로 듣는 신앙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수많은 설교를 귀로 듣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신앙교육과 훈련을 귀로 듣습니다. 하지만 귀로 듣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만 늘어날 뿐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주를 보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 신앙은 주님을 만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왔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었으며 오늘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욥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자 고난은 거두어지고 고난은 변하여 복이 되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견디고 싸워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고난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눈으로 주를 배울 때 우리 인생을 가리고 있는 고난의 안개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수많은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고난 앞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병 가운데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가난 가운데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내 삶 가운데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예언해 온 사람 특별히 없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을 지나가면 반드시 분명히 고난은 또 다른 얼굴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은 고난이 어떠한 얼굴로 변장하고 나를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 앞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구하고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남으로 우리가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의 문제도 넉넉하게 이기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때로는 물질 때문에, 물질을 넘어가면 자녀 때문에, 자녀를 넘어가면 남편 때문에, 또 남편을 넘어가면, 가정을 넘어가면 교회에서의 또 사역적인 문제 때문에, 또 직장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난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주님,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